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고나고 또 하루 사느라 지친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42절로 5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인데 중간의 내용을 건너뛰고 앞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성령만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 성령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성령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첫날 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애들이 흥분했습니다. 나도 초등학교 간다. 책가방 메고 막 난리 났습니다. 1년 다니잖아요. 1년은 뭐예요? 반년, 3개월만 다니면 학교 안 간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처음 학교 갈 때 공부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학교를 다니고 받아쓰게 하고 또 애들하고 지내보고 이상한 애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 마음이 소멸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 공부 안 할 거야. 어떤 애는 학교도 간두는 애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막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러다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힘들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매일 반복되는 게 그러다 마음이 사라지죠. 마음이 소멸되면 운동, 여러분 모든 게 집에 자전거 타는 거 빨래거리 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쉬다가 직장 가야지 그러면 막 일하는 게 막 불붙듯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진짜 일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소멸되죠. 옛날에 CF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청년 하나가 근데 옆에 얘는 일 그만두고 싶다. 똑같이 술을 먹는데 얘는 일하고 싶다. 얘는 소멸돼서 간두고 싶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앞에 놀이터에 할머니 두 분이 운동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를 보더니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더니 자기 교회 다녔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하나도 할 줄 모른대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왜 그래요? 다 소멸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받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합니다. 1년 전 설교 기억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뜨거웠죠. 왜? 부어주심으로. 어제도 부어주셔서 뜨거웠습니다. 저녁 때니까 아침에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 설교해야 돼요. 저녁에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죠. 그래야 오늘 새벽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어주셨다고 저녁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는 했어요. 운동도 했어. 그래서 하는 스타일은 알아요. 그러니까 몸에 밴 게 있죠. 근데 다 소멸돼 갖고 근데 그거 운동 조금 영어 공부했는데 다 마음은 소멸됐는데 옛날에 했던 거 조금 남았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 뜨거울 때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하기는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부분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뒤에 바로 붙여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언을 멸시합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권면해도 너나 그렇게 살아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악의 모양을 취하기 시작하죠. 악한 것들을. 왜?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 하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 매일. 하나님
오늘도 성령 부어주세요. 왜?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소멸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저 목사잖아요. 목회함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를 때. 근데 세상에 나가고 이 얘기하면 부끄럽다고요. 너는 왜 그렇게 믿냐?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받으셨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죠. 불받았다. 이 불받았다는 게 뜨거워.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능력을 행해야죠. 근데 이 불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교회를 오는데 뜨거워요. 찬양을 듣는데 뜨거워.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교회를 너무 사랑해. 다 드릴 수 있어. 어떨 땐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요.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어진 거죠. 식은 것입니다. 어제는 아침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도 봅니다. 이게 누가 보시나 이렇게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야 진짜 안 보는구나. 그 밑에 이렇게 보는데 영화 한 편이 올라왔어요. 한석규하고 김서영 씨 나오는 배우. 그죠? 한석규 좋아하잖아요. 저 한석규 흉내 내고 있는데 옷 입은 거 한석규처럼 입었는데 잘 모르시죠? 헤어스타일도 한석규처럼 하려고 그러고. 한석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봤더니 뭔 영화냐면 김서영 씨하고 앞부분 조금 봤습니다. 요약돼서 나온 영화라. 이거 안 본 건데 하고 딱 봤더니 한석규 씨가 작가예요.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글을 써갖고 출판하고 하는 일을 김서영 씨가 하는 거죠. 부부가 일을 하다 원수가 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걸 글이라고 썼냐. 앞부분 내용하고 뒷부분하고 논리가 바뀐다. 그 둘이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이혼하자. 우린 친구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혼하자. 그래서 둘이 이혼하기로 합니다. 영원히 친구로 남기로 하고. 그래서 한석규 씨가 이혼 서류 다 해서 그 등기하고 도장만 찍어서 보내면 돼. 그 도장 찍기 전에 이 김서영 씨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 한 3, 4개월 산대요. 그래서 한석규를 찾아옵니다. 왜 서류만 보내지 왜 찾아왔어? 그랬더니 내가 대장암 말기래. 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날 좀 돌봐줄 수 있겠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그럼 돌봐줘야지. 친구처럼. 그러다가 대장암 말기니까 아무 음식이나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한석규 씨는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프니까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제주도에서 먹었던 무슨 음식을 먹고 싶대요. 만드는데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직접 그걸 먹어보고 와요.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억을 회복시킨다. 그 음식을 먹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음식을 진짜 했더니 그 여자 기억을 회복해요. 맞아, 이건 제주도 어디에서 먹었던 거야. 그 다음에 탕수육이 먹고 싶대요. 근데 탕수육 먹으면 안 되잖아요. 대장이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탕수육을 하려고 중국 식당에서 쓰는 웍을 사러 갑니다. 거기까지 보고 말았어요. 결론을 보면 둘이 감정이 소멸된 거죠. 사랑의 감정이. 근데 병들었다. 그래서 돌보다. 음식을 해주다. 점점 가까워지고 마지막에 최고의 뜨거워진 감정을 가지고 이 아내를 보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가족도. 뭐예요? 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 근데 이게 소멸되고 꺼졌다는 거예요. 왜 꺼졌나?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불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와 같아요. 믿음 생활도. 처음에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하고 이럴 때 이게 뜨겁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저 사람의 말이 걸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어떤 게 걸려. 세상살이, 애들 길로 점점 뭐예요? 불이 소멸하는 것이죠. 불이. 그래서 나중에는 불이 다 꺼져버려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오늘도.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꺼지지 않고 유지만 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고불 고 상태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받으면 불이 커지죠. 뜨거워져서 옆 사람도 이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더 커지면 이 불이 산불처럼 퍼지죠. 나 하나로 인하여.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가 다 전염되어져 버립니다. 뜨겁게.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 이 부부 관계가 다시 뜨거워져요? 암이라는 죽음을 앞에 둔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럴 때 이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 건 오순절에 임하는 첫 성령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소멸된 이전에 이 받았던 은혜들 성령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 사는 일에 하나님 이거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살잖아요. 사는데 사람하고 산다고요. 그럼 이 인간 관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일을 해요. 이 일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내 삶을 여러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 하시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소멸하고 일 때문에 소멸하고 물질 때문에 소멸하고 심지어 내 자신 때문에도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 거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저 매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설교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막 어떻게 강단에 서겠습니까? 어제도 왔더니 낮에 월요일날 꼭 권사님들이 청소하러 오시거든요. 목사님 미팅룸 안에 에어컨이 안 꺼졌어요. 그럼 하루가 이틀이 켜져 있었단 말인가요? 그런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끄지도 않고 가나? 화장실도 들어와서 불은 켜는데 갈 때 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항상 돌아볼 수 없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근데 거꾸로 성령 충만하면 그래 여름이 됐지만 그래도 쓰는 분들이 생겼구나. 코로나가 끝나고 교인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우리는 날아간다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그러면요 내 뜻, 내 생각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신다고요. 근데 내가 죽질 않으니까 성령을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정해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거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거 뒤치다꺼리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믿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분하죠.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시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감정이 있습니까? 없죠. 시체는 감정이 없다고요. 그 바울이 나중에는요 시체가 돼버려요. 마지막에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시체는요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지는 게 없죠.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말에 내가 삐지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아.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늘 상처받습니다. 상처 덩어리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저 말도 걸리고 저 행동도 걸리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시체를 때리면 아픕니까?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건 내가 죽고 성령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사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말도 어떤 걸로도 걸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안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왜 분노하고 있지, 화가 나고 있지, 맨날 삐지지, 감정으로 상처받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늘 상처받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요 상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세요. 나를 쓰신다고요. 그래서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내 안에 날마다 이게 있는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 요한이죠. 나중에 마가복음 쓴 마가의 다락방, 그 엄마가 마리아인데 여러분 너무 부자여갖고 다락방까지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이방 선교를 나갑니다. 3명 보냈다고요. 6명 중에 2명 띄고 요한은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섬에 갑니다. 그 지도 보면 여러분 아세요? 밤빌리아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자마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한이 마가가 도망가 버린 거죠. 세 사람이 갔는데 마가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한 줄에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이는 왜 도망갔을까? 처음에 삼촌 따라간 거죠. 왜? 낭만, 모험. 청년들은 모험심이 있잖아요. 가면 놀라운 일들, 예루살렘에서 봤던 거, 자기 집에서 봤던 거, 그리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을 줄 아는 거죠. 근데 가서 실제로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나는 수세식 화장실, 비대가 아니면 똥도 못 싸는데 요한이는 그랬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변비에 걸렸을 겁니다. 씻지도 못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딱 육지로 도망갈 수 있는 타이밍이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왜 그래요? 성령이 소멸한 것이죠. 처음에는 뜨겁고 은혜 받고 그럴 땐 선교 가야지. 그러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 먹는 거, 씻는 거, 싸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소멸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옆에 바울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도 성령이 소멸하면 같이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바울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와서 여러분 보고 선교하자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뭘로 결정될까요? 성령. 내 안에 뜨거움, 불타오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지. 성령 충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 근데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요한이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요. 근데 이 둘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도 감당해야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이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가 무지 안 좋다고요, 둘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버가에 갑니다.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맨 처음에 안디옥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33살인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밑에 그 장군들 4명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이 정복한 나라들을 4명이 나눠가져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요 안디옥하고 이름이 비슷해. 안토쿠니우스인가 뭐 이 사람이 세운 게 안디옥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신이다, 제우스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자기 상을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디옥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마케도니아 헬라니즘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헬라니즘으로. 근데 여기 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전도해요? 회당에서. 그래서 1차 전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선교 전문가가 된 게 아니에요. 1차 전도는 띨띨한 요한이를 데려갔고, 그렇죠? 바나바랑 그 인간 관계 때문에 간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맨날 회당에서만 해. 겁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한적이죠. 회당에서 선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좋은 건 뭐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꼭 거기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뭐예요? 얘기할 사람 나오고 그래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걸 잘 아니까. 그래서 오늘도 형제들 중에 뭐 할 말이 있거든, 권할 말이 있거든, 누구든지 나와 이야기하십시오. 15절에. 그랬더니 16절 바울이 손짓하면 할 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갖고 뭐예요? 예수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설교. 그래서 4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예요. 그 율법 구약 때부터 18절 보니 430년간 우리가 종살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 450년간, 여기 450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430년도 있고 사울은 450년이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한 설교 2편하고 이 구조가 누구랑 똑같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 유대인들이 근데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셨다. 근거가 뭐예요? 시편이라는 것이죠. 35절 보니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기회를 얻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구조, 시스템에 가서만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이 항상 들고 일어나. 이 말씀 들으면. 왜?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까지
하나님 나 창조하시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고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 우리가 성령.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 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헬퍼. 헤라클레이토스. 성령에 대한 개념이 무궁무진해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랬더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42절. 이방인들이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듣고 다음에도 와서 전해달라. 42절 다음 안식일에 또 갔죠.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와서. 그래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불이 전파된 것이죠. 불이. 그들이 듣다가 불이 생기고 또 듣다가 불이 생기고 성령 받은 거예요. 불 붙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고난과 힘든 무릅쓰고 온몸을 던져 회당으로 갑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고 열심히 전하면 불이 붙어요. 성령 임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고 막 불 붙어요. 그럼 반드시 유대인이 일어나 뭐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항상 도망갑니다. 1차 전도의 특징은 이 구조가 있다고요. 마지막은 전도의 끝이 뭐예요? 맨날 핍박받고 50절 보니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기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선동해요. 그 자기네 붙잡는 율법, 진리를 위해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을 쫓아내니. 그 마지막은 선교의 끝이 뭐예요? 항상 쫓겨나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게 싫은 거죠. 선교하면 늘 잘했어, 수고했어, 복받고 뭐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높여주고 엔딩은 항상 핍박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집사님이 와서 새벽에 반주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맨날 박해. 똑바로 하시라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불을 켜시는데 왜 그렇게 켜냐고. 더 잘하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은 봉사하는 분들이 왜 다 사라질까요? 헌신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직 요한이 수준이에요. 요한이 수준. 신앙의 모험은 하는데 막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늘 공격받고 뭐예요? 들어올 때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갖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성령이 소멸해야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음 선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다음 사역이 안 나올까요? 다음 세대가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자녀들 되게 걱정되죠. 교회 청년들이 소멸할 것입니다. 막 그걸로 걱정해. 그래서 애들 직업 대학 가야 되지 않아? 그건 교회가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걱정해야 될 건 애들 믿음이에요. 믿음. 애들 믿음만 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얘네들 믿음이 왜 소멸됐지? 어디서 소멸됐지? 근데 애들 믿음을 놓고는 기도 안 하고 맨날 직장, 맨날 사는 거 이것만 붙잡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죠.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으세요. 더 뜨거워지세요. 오늘 나가 일하다가 소멸되지 않게 그 사람으로 문제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도 나갔는데 동역자도 도망가고 관계는 힘들고 가서 전하면 원수들은 일어나고 박해받고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또 뜨거워져.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한 번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연애할 때 맞아 그때 내가 뜨거웠었는데 맞아 나가 일할 때 그때는 청년 때 일할 때 목숨 걸었었는데 공부할 때 그때는 뜨거웠었는데 근데 이게 소멸된 분들은요 나이 50, 60 되면 난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공부 자체가 없죠. 공부 자체가 인생에 이제 공부는 없어. 그쵸? 어떤 분은 인생에 운동이 없어. 그분은 그냥 먹고 그냥
믿음도 이렇다는 거죠. 예전엔 뜨거웠는데 그때는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근데 교회는 오기는 오나 지옥은 안 가려고 다 소멸된 것이죠. 찬양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불 붙여주세요. 예배하는 일에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는 일에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끝났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령 충만, 헌신을 마쳤는데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불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큰 세상을 만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얘야 너는 불을 어디서 끄고 왔냐. 얘 앞에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놀이터가 딱 생기고 첫날 애들이 몰려와서 놀았습니다. 불 붙은 거죠. 놀고 싶다. 놀이터가 나를 부른다. 근데 첫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애들이 다 두고 갔어요. 책가방 두고 가고 실내 주머니 두고 가고. 어제는 봤더니요. 한 3주 전에 내려놨던 실내 주머니가 그대로 있어. 청라는 좋은 동네예요. 도둑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대로 둔다고요. 어떤 아이가 여기다가 이걸 떨고 왔을까? 학교를 가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디다 떨구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노는 데서 어디다가 떨구고 왔냐고요. 어디다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공무원도 그렇고 보면 일하다가 일하는 열정이 소멸되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도 보내주고 연수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다시 불 붙고 오라고. 다른 나라 가서 이것 좀 보고 불 붙고 오라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불 붙으시라고. 이 성경을 읽고 나도 불 붙어야지. 나도 뜨겁게 타올라야지. 이거 감당해야지. 어제는요. 저희 신학교 동기 예비용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딱 1년 만에 오셨어요. 작년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용진이네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 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조언해줘서 이렇게 그래서 바꾼 것도 있어요. 포천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목사님이 강화도의 목사님이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온다고 왔어요. 11시 반쯤 온데도 한 12시 반에 왔어요. 이유는 강화도의 목사님이 교회 목 고칠 게 있어서 서울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금방 안 고쳐져서 같이 간 분한테 마무리하고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본인은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대중교통 타고 왔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제가 그런 존재예요. 대중교통 타고 와갖고 청라역에 내렸는데 포천에서 오시는 목사님한테 자기 태워갖고 오라고. 그분은 일도 내려놓고 온 거죠. 그래서 셋이 만나 제가 삼계탕 사드렸어요. 그런데 오신 분이 내가 수박 사주려고 그랬더니 수박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했습니다. 1시간 얘기했나? 그런데 강화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가 났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 초반인 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인데 딸이 다음 주에 결혼식이래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셨다고요. 호스피스 병동 갔다가. 갖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장례하러 가야 돼. 가셨어요. 내려오신다고. 장례식장. 1시간도 못 보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1시간도 못 볼 건데 올 거야? 그러면 오겠냐고요. 근데 왜 와요, 여러분?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1년을 못 봤는데 보고 싶다. 시간만 되면 동기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맨날 전화하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가면서 전화해요. 오늘 예배 잘 마쳤어. 포천에 있는 목사님은요. 제 설교 쉬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난 네 설교만 듣는데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요. 금요일 되면 한 주 수고했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네.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게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리를 초월한다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교는 아무나 가나요? 전도는 아무나 하고 여러분이 뭐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야, 나 나중에 선교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소멸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 지식도 있고 직업도 그래서 애들 가르칠 것 같아. 안 한다니까요. 저분은 저걸 헌신할 것 같아.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했던 분이에요.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못 한다니까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성령 충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겨우겨우 유지하고 그 불을 끄트리지 않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럼 이게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그럼 압도적인 능력이 돼요. 세상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놔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이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딱 두 명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도시가 들고 일어나는데 감당해요. 왜?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능력이 뜨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열정입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있는가? 주를 위한. 예전에는 교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만 생각하고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요 다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소멸한 것이죠.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거 소멸된 거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붙여주시거든 소멸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고 뜨거움으로 회복되어 내려가 압도적인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성령을 사모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처음 부어주셨던 그 마음, 그 뜨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세상 나가 살다 보니 이 문제 저 문제로 사람으로 관계로 환경으로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늘 도망다니죠. 늘 울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악한 모양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번지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 모든 관계 환경 역경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소멸한 심령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어려운 가정들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일터마다 다시 성령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살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회복되어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